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2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없는 한 없는 씀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제가 질문을 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복 좋아하십니까? 복어 말고요. 복어 말고 복. 복 좋아하세요? 복. 좋아하세요? 예. 여러분, 복은 좋은 겁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예, 제가 괜히 그냥 복 받아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주신 게 뭐예요? 복이에요. 옛다 복 받아라. 옛다 복 받아라. 그죠? 복 주신 거예요. 복 주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인간의 모든 희망과 소망을 가졌던 바벨탑이 무너져서 인간이 아무런 소망과 희망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셨죠. 그때 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딱 택하시고 부르실 때 이 첫 번째 그 택하신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뭘 주신대요? 복 받아라. 그런 거예요. 복 주겠다라는 거예요. 복 주겠다. 마태복음 5장 1절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첫 공식적인 설교입니다. 그 예수님이 입술을 열어 첫 설교를 하실 때 예수님의 첫 설교가 무슨 설교예요? 복에 대한 설교예요. 복 받아라.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시작과 어떤 새로운 사건이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항상 복을 얘기하셨어요. 복.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따라하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복 받기 싫으세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이제 교회 올 때 교회 오느냐고 모든 에너지를 다 쓰셔서 그래.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쉬었다가 이제 갈 때 또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교회 와서 잠깐 쉬고 계시는 거예요. 쉬고 있다가 이제 다 힘을 보충해서 이제 교회 갈 때 또 힘을 써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대충 오시고 여기서 예배 때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쉬는 장소가 아니에요. 쉬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냥 올 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입을까 저걸 입을까 그거 다 에너지 쓰다가 그냥 와선 지치는 거예요. 아우 이제 좀 쉬었다 가자. 눈 감고 있다가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어차 이러면서 이제 갈 생각하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쉬러 온 게 아니에요. 예배 때에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셔야죠.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보세요. 복 주시길 원한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아무도 또 복 받길 싫어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아멘.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내가 복 주겠다. 은혜 베풀어 주겠다. 평강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건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뭐냐? 복 주시는 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신 복만 바라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 주신 복만 바라보는 거. 나 언제 복 받? 이게 아니라 주신 그 복을 주신 분을 바라보는 이 믿음은요 정말 좋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복을 사모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종착점, 하나님의 마음의 결국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반드시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통해서 쭉 요셉의 인생을 봤잖아요. 그렇게 파란만장했던 인생을 살던 요셉이요, 복받는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요셉이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무성한 가지의 복을 받았답니다. 무성한 가지의 복. 여러분, 무성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생명력이 충만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가지가 무성하기 위해서는요, 영양분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으면요, 이 가지가 무성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은요, 어떤 복을 받았냐? 생명력이 충만한 거예요. 엄청난 영양이 공급되는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영양분이 공급되면요, 결국 이 무성한 가지에는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요, 엄청난 생명력을 주시고 앞으로 너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될 거야 하는 그러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부성한 가지가요, 자기 울타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담을 넘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받은 은혜와 축복이요, 이게 자리가 모자라니까 넘쳐나는 거예요.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고 넘쳐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몫을 넘어서요, 내 자녀, 내 부모, 내 이웃의 모든 지경으로 흘러 넘치는 그러한 차고 넘치는 복이 요셉의 복이었다는 거예요. 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9장 25절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대의 복이리로다. 자, 또 요셉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복을 주신대요. 그리고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왜요? 이 땅을 비옥케 하게 하는 샘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복 주시겠다는, 땅의 복. 그리고 뭐예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자손들 내내 자자손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은 어떤 복이에요? 영과 육과 자녀들 향한 모든 복이에요. 어떤 복이라고요? 모든 복, 모든 복.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한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정도 복 받았으니까 다른 거 못 받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복 주시로 작정하면요, 하나님은 영과 육과 자자손손까지도 복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요셉의 복이 그런 복이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늘의 복, 아래는 땅의 복, 그 복이 차고 넘쳐서 자녀 대대손손 이어지는 복. 여러분, 근데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사실 요셉이 지금 이런 순간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훑어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나중에 복받은 인생이지,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안 보고 어차피 복받을 사람이니까 그냥 넘어갈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시자는 거예요. 앞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요, 그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 하루하루가요, 그가 맞이하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은요, 정말 비극의 조건이요, 망할 이유만 쌓아오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우울증 하는데요, 요셉처럼 그냥 우울증 걸려도 아무 말 못할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맨날 자살 충동 하는데 그거 맨날 자살 충동 느껴도 아무렇지도 않은 인생이 요셉이었어요. 뭐 분노 조절 안 돼서 분노하며 산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 보면요, 내가 요셉이면요, 매일매일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갖고 뭐라 할 사람 없을 정도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셉 보십시오. 태어났는데 엄마가 몇 명이었어요? 네, 저만 보면 답이 다 나와요.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4명. 여러분, 엄마가 4명인 거는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도요, 한 학생이요, 얘는 매일 어둡고 그냥 음산해요. 저 기둥 뒤에서요, 아무 말 없이 이 공동체 안으로 못 들어와요. 정말 나중에 이 아이가 하나님 만나서 지금 사모님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어두컴컴이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엄마가 4명이래. 엄마가 4명이래.
이 엄마가 4명이란 건 엄청난 상처입니다. 그런데 더 상처는 뭐예요? 이 엄마들이요, 시기와 질투와 분쟁으로 사는 엄마들이에요. 나중에 결혼해서 이 야곱한테 아기 낳기 위해서 이 4명의 엄마가요, 막 난리가 납니다. 시기하고 질투해서 네가 낳아라, 내가 낳아라 막 하면서 막 싸워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아기가 나와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이걸 산부인과 복음이라 그래요. 아기가 자꾸만 나오니까 산부인과 복음이래요. 그러니까 막 이 집안은요, 그냥 태어날 때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기와 질투로 얼룩진 가정이에요. 요셉은 그런 가정에서 거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엄마들도 난리인데 형들은 더 난리야. 배다른 형제들이니까요, 맨날 여기도 시기 질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이요, 버텨나가는데 그 엄마 사랑 받아야 될 그 요셉이요, 동생 베냐민 낳다가 친엄마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어떡합니까? 자기 그 갓난의 동생을요, 그 형들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지켜내야 되는 그 어린이의 입장에서 그 어린이를 지켜가며 사는 거예요. 엄마 대신. 베냐민 괜찮아. 엄마 없어도 내가 지켜줄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 채색 옷 입을 때 17살이었거든요. 그러면 그거보다 어린 나이 때 자기 동생, 그 많은 형들, 그 나쁜 형들, 그 아주 동생 팔아먹는 그 아주 나쁜 형들 그 마음, 그 상황에서 이 베냐민 데리고 지켜나가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나마 형들이, 아버지가 사랑해 주셔서 좀 이겨냈는데, 그걸 또 시기한 형들이 뭐예요? 야, 이거 죽이자. 이놈 죽여야 내가 속 시원하겠다. 매일매일 형들의 그런, 살기 등등한 눈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형들이 죽으려고 구덩이까지 파냈잖아요.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 물이 없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았지, 그 가운데 구덩이에 물이 있었으면요, 죽었을 거예요. 그런 나쁜 형들. 그리고 살리자 하면서도 그냥 살려주면 되지, 어떻게 해요? 팔아버리잖아요. 구덩이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야, 저거 팔면 얼마 나올 텐데. 야, 우리 가서 술이나 한잔 먹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구덩이에서 별 얘기 다 들었을 거예요. 희희낙낙 껄껄대면서 동생은 구덩이에 갇혀 있는데 자기들은 그냥 동생 이제 해치워서 좋다고 그 밖에서 그냥 껄껄껄껄대면서 웃는 그 형들의 웃음소리 들으면서 요셉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여러분, 자면서도 이 소리 들리면요, 맨날 밤마다 이불킥이에요. 이불킥. 이놈의 새끼들, 이놈의 새끼들, 이놈의 새끼들. 얼마나 화내고 얼마나 분노가 치솟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노예로 끌려갔는데, 충성했는데 오히려 더 감옥 가고, 꿈을 먹여줘도 사람에게 잊혀지는 인생이 되고,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은요, 그냥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냥 우리 이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요, 여기 있는 분들이요, 저를 비롯해서 하나만 있어도 야, 이거 세상 못 살겠다. 야, 이게 사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한 항해라도 있어 보세요. 매일매일의 삶이,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날이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요, 여러분 이거 그냥 사는 게 기적이에요. 사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도 매일 자살하고 싶고요, 매일 분노 조절 못해서 놈치기들 내가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매일 혈기 어린 삶으로 살았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요셉은요, 자기 하나 인생 살아낸 것도 엄청난 기적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제는 내 인생 끝날 것만 같고, 이젠 저주받은 것만 같고, 이제는 마무리인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이요, 엄청난 복받는 인생으로 마무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복도 아니고 무성한 복이에요. 무성한 복. 무성한 복 넘어가지고 담을 넘는 복이에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부모들, 내 주변의 이웃들이 다 복을 받는 인생으로 이 요셉이 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결국은 복 주십니다. 복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지금 요셉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현실은 자꾸 문제투성일지라도, 저주받은 것 같을지라도, 가는 곳마다 막히고 태클이 걸리는 것, 이대로 내 인생 무너질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 단 하나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끝내는 복 주신다. 하나님은 세워주신다. 살려주신다. 이 믿음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셉 보세요. 이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처절한 인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한 가지만 기억했어요. 이 길 끝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 이거 하나 보고 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이제 결국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복 받은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제 복 받은 이유, 이제 하나님을 봤는데 이제 그 실천적인 막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요셉이 무성한 가지의 복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 샘 곁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어디에 있었다고요? 샘 곁에. 샘이 무엇입니까? 물 나오는데 물 공급. 여러분, 물이 얼마나 생명에 정말 중요한 요소잖아요. 나무에게는 더 중요한 거죠. 나무는 물이 없으면 안 돼요. 물 없으면 무조건 말라요. 그런데 요셉이 끊임없이 이런 영적인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 육신적인 그런 정말 목마른 인생이었는데 왜 끝까지 이길 수 있었느냐? 그는 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샘 곁에 뿌리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된 공급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급. 그러니까요, 메마른 인생, 광야 같은 인생, 목마른 인생 가운데서도요, 그가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광야 같은 인생, 목마른고 메마른 인생 속에서 우리가 요셉 같은 복을 누리려면요, 샘 곁에 있어야 돼요. 샘 곁에.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시냇가에 있는 자가 복받은 자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복받은 거예요. 왜요? 거기에 있어야 사는 거니까. 그러면 샘에 뿌리 내리고 샘 곁에 있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당장 이제 시골 가서 우물가 옆에서 땅 파고 거기 심겨져 있으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보여지는 우물이 모든 목마름의 원천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목마르지 않는 샘이 누군지 아냐? 나다. 내가 목마르지 않게 만드는 샘이다. 마르지 않는 샘이다. 나와 함께 있을 때 너희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샘 곁에 있어라, 샘에 뿌리 내리라라는 영적인 의미는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그분의 곁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고 기도와 예배에 뿌리 내리는 삶, 그때 무성한 가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마르지 않는 앙상한 가지가 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요, 자신의 삶의 뿌리를 항상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하나님께 뿌리 내리니까 마르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 이때에 열매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인 맹자를 처음에 어디로 데려갔어요? 장례식장 옆에 사니까 매일 친구들과 장례놀이만 하는 거예요. 장례놀이.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시장으로 갔더니 이 아이가 맨날 골라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 어디를 갔어요? 학교 옆으로 갔잖아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공부하더라. 내 곁에 뭐가 있느냐? 이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 요즘은 또 우리나라에는 맹모 삼천지교가 아니라 대입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답니다. 이게 천이 옮길 천인데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는 3번을 옮겨야 된다. 좋은 초등학교로 옮겨야 되고, 좋은 중학교 옮겨야 되고, 좋은 고등학교 옮기면 좋은 대학교 간다. 이게 대입 삼천지교. 그리고 또 있대요. 맹모 3천만 원 지교.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려면 3천만 원 사교육비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좋은 환경, 좋은 여건에 가까이 있을수록 그나마 사람 구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요 좋은 환경 곁에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물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얻게 되겠습니까? 이사야서 58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자, 하나님이 함께하면 너를 항상 인도하실 것이다. 내 영혼을 만족해 할 것이고 내 육신까지도 강건케 하실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너 물된 동산 될 거야. 너로 멈추지 않고 그것이 흘러 넘치게 될 거야. 그래서 너로 많은 자들이 함께 복을 얻을 거야. 이 복이 누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물된 동산의 복이 여호와 함께 있는 사람, 여호와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무성한 가지요 풍성한 열매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곁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 어떤 인생이 되느냐? 이사야서 1장 3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네,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곁에 두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거 너 마르게 될 거야. 앙상한 가지 될 거야. 그리고 물 없는 동산 될 거야. 목마를 거야. 메마를 거야. 뭐예요? 떠난 자, 하나님 곁에 두지 않는 자, 뿌리 내지 않는 자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인장의 가시는요, 가시가 된 게 아니라 잎사귀가 물이 없어서 마른 거예요. 여러분, 이 물, 샘 곁에 없는 인생, 하나님의 공급 없는 인생은요, 가시 같은 인생 되는 거예요. 맨날 공급이 없으니까 맨날 말라져가지고 가시같이 맨날 남 찌르고 남 곁에 못 오게 하고 그런 인생 된다는 거예요. 메마른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곁에 뿌리 내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메마르지 않는 인생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물된 동산으로 퍼져나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뿌리 내리고 말씀과 예배에 뿌리 내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얼쩡얼쩡 다른 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기도에 뿌리 내리고 말씀과 예배에 뿌리 내리겠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성한 가지의 축복과 담을 넘는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매일 얼쩡얼쩡 딴 데 다니고 그러면요 결국 남 찌르게 하고 남 고생시키는 인생 되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들, 내 자식들 맨날 찌르는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복은요 바로 하나님 곁에 뿌리 내리고 예수님께 뿌리 내리는 인생 될 때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증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느냐? 그러면 그 주님께 깊이 뿌리 박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고 믿음을 굳게 하실 것이며 감사함이 넘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주님께 뿌리 박는 인생, 그 샘 곁에 있는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결국은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세워주세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 오늘 말씀처럼 샘 곁에 뿌리 박고 있는 자에게. 여러분, 요셉은 당장의 모습은 저주 같았어요. 내 인생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근시안적으로 보이는 환경에 좌지우지 않았어요. 하나님 결국은 복임을 기억하고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곁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무성한 복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음은 내 앞에 보이는 근시안적인 믿음 같고 환경에 좌지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끝에는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것. 그래서 그 곁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 것,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결국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에 뿌리 박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뿌리 박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49장 23절 24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자, 요셉이 또 복받은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는 요셉에게는 요셉을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활 쏘는 자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요셉은 그 활 쏘는 자들의 활을 요셉이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에 활 쏘는 자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독화살을 매일 쏴대던 형들이 있었죠. 인생에 늘 너만 죽으면 돼. 너만 없어지면 돼. 너만 쓰러지면 돼. 매일 요셉을 향해서 죽이는 화살을 쏘았던 형들이 있었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보디발의 부인이 있었죠. 자신의 홈을 감추려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면서 뭐요? 요셉만 옳지 않으면 내가 옳은 거야. 요셉만 없어지면 난 사는 거야. 하면서 뭐예요? 요셉에게 계속 독화살을 쏴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표적인 거고 요셉의 인생 가운데 독화살은 너무너무 많이 날라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오늘 이 무섭게 쏘아대는 활시위와 활을 이겨냈대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형들이 쏘아대는 화살은 용서함으로 이겼어요. 이 요셉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각했으면요, 내가 힘만 가지고, 그리고 총리가 딱 됐을 때, 야, 이제 니들 다 죽었어. 내가 맞던 활, 너희도 맞아봐. 나 이제 대포로 쏠 거야. 하면서 여러분 복수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수요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도사 때요, 어떤 교회 장로님들은요, 권전사 일로 와봐. 이것 좀 쓸어, 닦어. 막 이렇게 명령을 하셔요. 제가 그때 속으로 목사만 대봐. 이렇게, 하고 목사 한 수 받았으면요, 저 목회 못했을 거예요. 그죠? 오늘 보세요. 요셉도요, 만약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각했으면요, 이 용서가 됐겠어요? 그런데요, 요셉은요, 형들의 화살을 용서함으로 이겼어요. 이거 생각만 하면 소화도 안 되고 뒤틀리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매일매일 복수의 칼날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인데도요, 용서하더라는 거예요. 또 보디발의 아내의 화살은 뭘로 이겼습니까? 거룩함으로 이겼어요. 여러분, 열혈 청년 나이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죠. 이거 잘만 하면은 자신의 그동안 힘들었던 삶, 앞으로 삶도 조금은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거 분별 못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이런 일이? 분별 못하면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거 분명히 나쁜 건데,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인가 봐. 요셉이 분별을 잘해서 그렇지, 안 그랬으면 이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이러한 유혹을, 젊은 혈기가 있는 그 젊은 남자가 이런 유혹을 어떻게 이겼어요? 거룩함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하리까? 응?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하리까? 거룩함으로 이겨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거 뭐예요? 요셉은요, 육신적인 활수위를 당겨서 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을요, 자신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오늘 24절에도 보세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요셉이요, 육신적으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대요. 그런데 실제로 그 힘을 누가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결국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용서를 한번 보십시오. 용서가 내 힘으로 됩니까? 용서요, 우리는 용서할 힘도 없고요, 자격도 없어요. 우리의 본성을 보면요, 용서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전혀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왜 용서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보세요. 요셉의 말은 이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걸 확인한 순간부터 요셉의 형들은 근심과 한탄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야, 얘한테 한 거 생각하면 나는 이제는, 이건 끝났구나. 그런데 요셉이 말한 거예요. 근심하지 마라. 한탄하지 마라.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된 것이다.
너희들이 나 팔아서 너희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내 인생은 너희들이 팔아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된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용서의 근본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요셉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요셉의 넓은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나의 과거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이끄셨음을 믿었기에 너희들이 나를 판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가르치셨고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은 나는 너희를 용서할 수밖에 없어. 용서할 거리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가 안 돼요? 그 인생, 그 순간에 매일매일의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순간이라는 말은 하면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믿지 않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때 그렇게 한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믿는 자는요, 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의 힘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과거에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이 나한테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도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거니까. 요셉의 용서는 바로 그런 용서예요. 지나간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다. 용서하고 자시고 이거 필요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룩이라는 단어를 기준을 두기 시작하면요, 우리 신앙생활은 맨날 낙심입니다. 왜요? 거룩하는커녕 맨날 거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북해. 내 모습을 보면 거룩이란 단어는 없어. 맨날 하나님 거북해. 죄송해요. 거북해. 이 신앙생활이 맨날 거북하잖아요. 거룩이란 단어를 기준을 두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거룩해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느 순간 거룩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순간에는요, 내 삶이요, 남들이 볼 때 거룩한 삶으로 보여집니다. 실제적으로 내 삶이요, 그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요. 오늘 요셉도 왜 어떻게 거룩함을 이겼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득자합니까? 지금 이 순간 누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요, 당장에 보여지는 것은 이것만 잘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내 삶이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 했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나가지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딱 믿을 때는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보디발의 아내의 독화살도요, 이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갖고 있던 어떤 특출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그거. 하나님 때문에 이긴 거예요. 내 자랑, 내 능력, 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이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다. 이러니까 이긴 거예요. 우리는 요셉을 큰 꿈을 꿨기 때문에, 그가 성실하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실제적인 요셉의 승리는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이끌어 가신다. 그 믿음,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활 쏘는 자들이 많아요. 매일매일 너 죽여야 돼, 너 죽어야 돼, 너만 없으면 돼 하면서 우리 인생을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어마어마한 화살들이 우리를 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사단은 활시위를 당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많은 화살들, 활시위 이길 수 있는 힘은 나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실 때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신다. 막아주신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쏘는 활도 문제되지 않고 앞으로 활시위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항상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육신적인 모든 것을 누리기 전에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나의 요새 되시고 나의 산성 되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네,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될 것이다. 순서예요, 순서. 영혼, 너의 영이 강건해져라. 그럼 범사, 나머지 모든 인생이 강건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참성도는 환경에서 날라오는 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활을 어떻게 피할까? 저 활은 어떤 활이길래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활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 활을 막아주시는 하나님. 그 쏘는 활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그 쏘는 활을 막을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그 막아주시는 하나님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쏘는 활 보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 막아주시면 문제도 아니에요. 앞으로 활 시위도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했던 기준입니다. 여러분, 12아들 축복하는 거 쭉 읽어보시니까 다 축복이던가요? 진짜 축복 같은 거는 유다하고 요셉밖에 없죠. 나머지는 그냥 평범하고 어떤 사람은 저주 같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들을 축복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기준이 일단 달라야 돼요. 뭐냐면 축복을 우리가 자꾸만 높아지고 나아지고 뭔가 대단해지는 거, 이게 축복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두 번째는 뭐예요? 축복은 분량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분량대로.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 사명의 분량,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수준대로 축복은 주어진다. 그래서 주님도 항상 말씀하실 때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 믿음만큼 될 거야. 네가 믿고 있는 수준만큼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너 믿음의 분량, 이 아들 12아들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기한 게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저 사람도 나랑 뭐 다를 게 없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받는 게 달라요. 누리는 게 달라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 하나님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수준을 보십니다. 그래서요, 행동하는 거는 똑같을지라도요, 그 중심에 있는 그 믿음의 분량과 수준과 높이만큼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지 절대로 보여지는 것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한번 잠깐 몇 가지 설명해 드리면 창세기 49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끄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야곱이 처음에 이 장자가 태어났을 때 굉장히 기뻤던 것 같아요. 너는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야. 그리고 겉으로 보여줄 때도 위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은 많은 축복을 받지 못해요. 겉으로 보여질 만큼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4절 보니까 물의 끓음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르우벤에게 좋은 것 줘도 그는 그냥 헛단 데 날려버리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수증기처럼 그냥 은사와 시간과 재물 아무리 많이 줘도 그는 그냥 더 죄 짓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그냥 날려버리는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르우벤을 그 수준대로 너는 더 줘봤자 너에겐 더 해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너는 그냥 요 정도 수준이야. 그래서 더 주지 않는 거예요. 르우벤의 수준이 그만큼이었기 때문에. 주면 죄 짓는 데 사용하니까 야, 이건 안 주는 게 나아. 너 믿음의 수준은 이거야. 그러니까 그만큼만 줬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시피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자, 레이와 시므온과 레이에게 주신 복은 뭐였냐면 흩어지는 거예요. 너희들 따로 살아. 혼자 살아.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함께, 그죠? 하나됨.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레이와 시므온은
너희들 혼자 살아, 따로 살아. 왜요? 이들은요, 같이 살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폭력을 도모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죽는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신의 동생이 강간당했을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들이 가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이면 오히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수준은 뭐예요?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합쳐서 살리는 일을 하면 합쳐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붙여놓으면 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너희들 모의하지 마. 너희들 집회에 가지 마.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에게 가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모이면 죽이는 모임만 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시끄러워지니까 흩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따로 살아. 그게 너희들에게 맞는 복이야. 흩어지는 게 이들에겐 복인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들을 흩어놨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므온은 유다 지파의 가운데 살았거든요. 나중에 유다 지파에게 흡수돼 버립니다. 유다 지파 복받은 지파 아니에요. 그 지파에 흡수됐어요. 따로 떨어뜨려 놓으니까. 뭐예요? 믿음 있는 지파 안에 들어가니까요. 그들이요 그냥 믿음으로 흡수되더라고 혼자서. 여러분 레위 지파 보십시오. 이때는요 저주받는 지파였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칼 휘두르다가. 근데 이 칼 휘두르는 게 이들의 은사였거든요. 나중에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모세가 십계명 들고 딱 내려왔을 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일로 와라. 그래서 같이 거기서 처단하는 일을 하는 게 누구냐면 레위 지파입니다. 그때까지 이들은 저주받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들이 그때 회복이 돼요. 근데 이들의 은사는 뭐였어요? 칼 휘두르는 거잖아요. 거기서도 칼 휘두르는 거예요. 그냥 막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같이 있을 때는 죽이는 데 사용됐는데 따로 떨어지니까 뭐예요? 살리는 데 사용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딱 봤을 때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축복을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게 축복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축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겐 축복이었어요. 떨어져야 사는 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기질과 믿음의 수준과 분량대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연결됩니까? 우리가 더 높은 복, 더 양질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수준을 높여라. 네. 하나님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기도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수준을 높이고 내 사명의 분량을 높일 때마다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내가 내 연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강건한 믿음으로,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더 좋은 복, 더 양질의 복을 받길 원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수준을 높이십시오. 아멘. 지금의 수준보다 더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 굳센 믿음 달라고, 그 믿음의 사명의 분량을 늘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복이 하나님께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네, 우리의 인생은 단련받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정에 있는 단련 보지 말고 하나님의 결국인 순금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메마른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거 단련의 시간이거든. 거기 보고 흔들리지 말고 너의 시선은 그 결국에 순금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서 하나님의 결국은 복이다. 복이다. 하나님의 결국은 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한 주 여러분 주님 곁에 뿌리 내리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예배 뿌리 내리시고 결국 모든 화살을 이기시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곁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수준과 사명의 분량을 높이셔서 이미 예비된 복보다 더 높은 복, 더 은혜로운 복, 더 양질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